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 긍정, 사랑, 존중의 실천, 기쁨과 감사. 의도적이고 의지적으로 긍정, 사랑, 존중, 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선택하시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삽니다. 아멘. 자, 오늘 주제거든요. 자, 나는 복이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복이 되는 해 이 주제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는 나는 복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완전히 우리 심령 가운데 장착하면서 그런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 메타 자각 다 아시죠? 메타 자각. 자신의 생각을 살피는 거. 부정적인 생각을 살피는 거. 모든 부정적인 육신과 혼의 생각을 영의 위치에서 새로운 본성을 가진 영의 위치에서 메타 자각하고 방향 전환해서 뭘 선택해야 되죠? 영의 생각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영의 생각을 선택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나는 복이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장착되기 위해서 저를 한번 따라 해보세요. 지금 하는 이 고백이 일단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전혀 부대끼는 거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이 고백이 흘러 나와야 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미 충만합니다. 나는 이미 충만합니다. 나는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나는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주신 것에 내 안에 주신 것에 초점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입니다. 나는 믿음이 충만합니다. 나는 믿음이 충만합니다. 나는 지혜가 충만합니다. 나는 지혜가 충만합니다. 나는 건강이 충만합니다. 나는 건강이 충만합니다. 나는 시간이 충분합니다. 나는 시간이 충분합니다. 나는 능력이 충분합니다. 나는 능력이 충분합니다. 나는 재정이 충분합니다. 나는 재정이 충분합니다. 나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합니다. 나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모든 복을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모든 복을 이미 내 안에 이미 내 안에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나는 이미 충만합니다. 나는 이미 충만합니다. 나는 이미 넘치게 충만합니다. 나는 이미 넘치게 충만합니다. 나는 이미 나는 이미 믿음이 넘치게 충만합니다. 믿음이 넘치게 충만합니다. 이 고백에 대해서 이게 자연스러워지면 우리는 이미 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나는 이미 지혜가 넘치게 충만합니다. 지혜가 넘치게 충만합니다. 나는 이미 나는 이미 건강이 넘치게 충만합니다. 건강이 넘치게 충만합니다. 나는 이미 나는 이미 시간이 넘치게 충만합니다. 시간이 넘치게 충분합니다. 나는 이미 나는 이미 능력이 넘치게 충분합니다. 능력이 넘치게 충분합니다. 나는 이미 나는 이미 재정이 넘치게 충분합니다. 재정이 넘치게 충분합니다. 나는 이미 나는 이미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칩니다.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모습이자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동시성의 상대성 기억하시죠? 지금 현 순간에 우리가 복이라는 이의식, 이미 복이 되었습니다라는 이의식을 가질 때 우리가 더 크게 복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방금 그 고백도 마찬가지고요. 믿음, 지혜, 건강, 시간, 능력, 재정, 기쁨과 감사가 우리는 이미 충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에서 좀 더 같이 나누도록 하고요. 송구영신 예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12월 30일 날 밤 11시. 저희가 3주 동안 약간 종말에 관련해서 했는데 종말은 결코 두려움이 아닌 소망의 기대를 가지고 맞이하는 거라는 거. 그리고 자신의 친절하고 타인에게 친절하는 것이 뭐죠? 종말의 고난을 넉넉히 극복하는 내면의 근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에게 친절하십시오. 그리고 타인에게 친절하십시오. 자, 지난주 요약한 건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초림과 재림 그리고 준비된 성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단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그 약속은 바로 거듭난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가 지금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하지만 그날과 시간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늘 깨어 있어야 하며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종말을 준비하는 삶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림의 사랑을 기억하며 재림의 소망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에 집중하는 삶이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크리스마스의 빛은 우리가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상징입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삶은 단지 미래를 걱정하는 삶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즉 종말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을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불평이나 원망 대신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분노 대신 용서를 선택하며 관계를 회복합니다. 자신의 유익만이 아니라 타인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관통하는 주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며 재림 또한 이 사랑의 완성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사랑은 우리에게 심판과 동시에 위로가 될 것입니다. 종말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날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종말이 가까워진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 모두 그분 앞에 기쁨과 감사, 평안, 충만함으로 서 있을 것입니다. 아멘. 정말 결코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빛의 자녀로 사는 삶이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가장 바른, 올바른, 효과적인 삶입니다. 자, 오늘 나는 복이 되었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1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우리는 이미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미 우리는 충만하고 충분합니다. 예. 이 의식, 이 마음의 태도가 되어지면 우리는 복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입니다. 자, 오늘도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저희가 올 한 해를 복이 되는 해라는 그 주제로 함께 걸어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를 붙잡고 나아온 한 해였습니다. 1년으로 따지면 오늘이 어떻게 보면 대장정의 마지막 주일이죠. 우리 각자가 나는 이미 복입니다. 복이 되었습니다. 라는 의식으로 온전히 장착되면서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2024년 각자에게 아마 여러 도전과 응답의 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기쁨의 순간도 있었고요. 때로는 어렵고 아주 힘든 그러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복을 흘려 보내셨습니다. 이 시간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면서 우리 삶 속에서 복이 되었던 그 순간들을 돌아보시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으로 삼으신 이유.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자, 이는 단순히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죠. 실질적으로 뭐죠? 그가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라는 삶을 살라는 그 부르심을 바로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자,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라는 그 부르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분명한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곧 거듭난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다른 이들과 타인들과 나누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통해서 그분의 복을, 즉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복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복은 물론 물질적인 풍요, 복에 속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복은 물질적인 풍요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뭐가 있죠? 영적인 복, 정신적인 복, 관계적인 풍요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이 풍요함을 우리가 풍요함의 이 복을 언제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복을 경험함으로. 근데 복을 경험하는 것은 반절을 깨닫는 거고요. 그 경험한 복을 나눌 때 우리는 온전하게 100% 하나님의 복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내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경험해 왔는지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 있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내가 복의 통로가 되었던 순간, 우리 문종희 집사님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복의 통로, 이런 순간들 언제였는지 한번 이렇게 또 살펴보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 그러한 기억과 생각들을 그 메타자가 자신의 생각을 살피는 관점에서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 홍구영신 예배까지 살펴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복의 핵심은 바로 순종입니다. 근데 무엇에 대한 순종이죠?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12장 1절에 나오죠. 가라고 명령하실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고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안전 지대를 떠나서 미지의 땅, 어떻게 보면 알지 못한 땅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도 크고 작은 도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순간들 분명히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두려움이 앞섰을지라도 그 순종함에 있어서 두려움이 먼저 생겼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복의 열매를 맺게 하셨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의 그 순종의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항상 언급하는데, 자, 아브라함 아까 그 본토치적 아비집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저기 이스라엘, 현재 이스라엘 그 나라까지 세겜, 베델, 헤브론까지 이게 1000km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공권력이 지켜주지 못하는 이 시대는 정말 아시죠? 목숨 걸고 가다가 강도나 도둑을 만나서 얼마든지 여행을 마무리 못하고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얼마나 처음엔 두려움이 앞섰겠어요. 그 두려움을 없앴던 건 뭐죠?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습니다. 발걸음을 내딘 거.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의 또 다른 순종은 또 이거였죠. 이삭 바치라고 했을 때. 이것도 결국 믿음의 순종이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믿음의 순종이었고, 이것도 믿음의 순종. 말씀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는 원형의, 우리 모두가 바라보고 그 모델로 삼아야 될 그 삶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뭔지 아세요? 사르밧 과부. 사르밧 과부가 되게 좀 젊게 나왔는데 사르밧 과부 엘리야의 요청에 순종하여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드렸을 때 엘리야가 이 가정을 축복했고, 그랬을 때 여기 보이죠? 기름병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고 모든 항아리에 곡식이 가득 타는,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순종뿐만 아니라 사르밧 과부, 어떻게 보면 먹고 죽자 했잖아요. 먹고 마지막 죽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먹고 죽을 그거를 누굴 대접했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했을 때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이거는 요한복음 6장 9절에 나오는 그 어린 소년이에요. 소년. 이름 안 나오고 그냥 어린 소년으로만 나오는데, 그래도 이 소년이 어떻게 보면 작은 헌신의 순종이죠. 이걸 했을 때 예수님께서 수천 명을 먹이는 기적의 통로가 되었고, 이름은 모르지만 두고두고 후세대가 이 소년을 지금 기억합니다. 어린 소년의 떡 5개, 빵 5개, 물고기 2마리였죠. 순종은 단순히 어떤 선한 마음의 행위를 넘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결국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느냐, 그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의 표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즉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귀한 도구, 아브라함과 사르밧 과부, 그 다음에 어린 소년과 같은 그런 소중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은 순종, 큰 거창한 순종뿐만 아니라 작은 순종도 소중합니다. 2024년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우리의 작은 순종,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그 순종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함께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시간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복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죠? 바로 이 자체가 이건 믿음의 선언입니다. 믿음의 선언. 자, 그리고 항상 우리의 믿음은 현재형이라는 거, 믿음은 항상 현재형이라는 거. 아인슈타인의 그 동시성의 상대성과 같습니다. 믿음은 항상 현재형이어야 되고, 현재형의 믿음이 곧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2024년 마지막 주일에 나는 복이 되었습니다, 또는 나는 지금 복입니다, 나는 이 의식과 이 마음의 태도로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복이 되는 해, 완전하게 우리의 심령 안에서 우리는 복이고 복으로서 지금 살아왔고, 또 2025년 귀한 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또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고백, 결국 말씀에 일치하는 고백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어떤 일들, 초자연적인 기적, 그러한 능력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각자의 오이코스, 아시죠? 각자의 오이코스, 영향력이 미치는 각자의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될지라 그 말씀을 우리가 취해서 우리가 복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미 2024년에도 이미 선한 영향력을 끼쳐 왔습니다. 그리고 2025년 더 큰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복이 되는 의식, 아까 제가 처음에 했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이미 충만합니다. 나는 이미 충만합니다. 나는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충만합니다. 나는 믿음이 충만합니다.
충만합니다. 나는 지혜가 충만합니다. 나는 지혜가 충만합니다. 나는 건강이 충만합니다. 나는 건강이 충만합니다. 나는 시간이 충분합니다. 나는 시간이 충분합니다. 나는 능력이 충분합니다. 나는 능력이 충분합니다. 나는 재정이 충분합니다. 나는 재능이 충분합니다. 아멘. 아멘. 충분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이 재정도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들어옵니다. 자, 나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합니다. 나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복을 이미 내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내주신 모든 복을 내가 필요한 모든 복을 이미 내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충만합니다. 나는 충만합니다. 나는 이미 넘치게 충만합니다. 나는 이미 넘치게 나는 넘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넘치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넘치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넘치는 지혜를 가지고 나는 넘치는 건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넘치는 건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넘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넘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넘치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넘치는 자격을 가지고 나는 넘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넘치는 능력을 가지고 나는 넘치는 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넘치는 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입니다. 그래서 나는 복입니다. 나는 복이 되었습니다. 나는 복이 되었습니다. 아멘. 예.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이게 자연스럽고 부대낌이 없고 그냥 받아들여지면 우리는 복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우리의 믿음을 활성화시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활성화되고 적용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복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우리가 복된 존재로 세워졌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복이 되었기 때문에 복을 나누어 주는 것만 남았습니다. 아멘. 이 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다가가는 것입니다. 마무리하시면서 자,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 일을 돌아보시면서 감사의 기도 개인적으로 드리는 시간 가지시기 바라고요. 또 한 해 동안 내가 복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들 분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나를 통해서 복을 받은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 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도 계속해서 축복의 통로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복의 통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야겠다는 믿음의 결단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의 통로로 더 쓰임받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각하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4년을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마무리하는 은혜를 누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합니다. 복이 되는 삶은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만 되는 건 아니죠. 우리의 올바른 인식과 의식과 마음의 태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삶을 통해 활성화시키고 나타날 때 우리는 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 2024년 우리가 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 받아왔고 또 앞으로 2025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으로 세우시고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그 오이코스 영향력을 미치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흘려 보내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모두가 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 이 한 해 동안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시고 또한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는 이미 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가진 모든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이 이제 활성화되어서 넘치게 타인들에게 우리 각자의 오이코스에서 흘러갈 것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25년 그 새해에도 계속해서 복의 통로로서 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믿음의 고백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나의 영으로 나의 혼을 바라봅니다. 영인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지혜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탄의 머리를 밟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영인 나는 영혼 구원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영인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하나님, 온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으며 예수님이 오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부터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영생을 가졌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